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미션 스쿨에 국어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자, 이 미션 스쿨에 국어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선생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미션 스쿨에 부임하긴 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학교에 임용되고 싶어서 거짓말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아주 잘 다닌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학교에 임용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국어 선생님 새로 오기도 했으니까 우리 전체 주회 시간에 학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임용되려고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닌다고 이미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은 다가오고 점점 이제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렴풋이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죠? 십자가 알고. 그러니까 알았던 거를 갖다 다 짜맞춰서 기도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기도문을.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이 마침내 됐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무슨 선생님이라고요? 국어 선생이잖아요. 문학을 전공한 국어 선생님답게 정말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면 3월이잖아요. 봄을 맞이하는 이 대지의 기운이 파릇파릇 감도는 이 시기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막 문학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듣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역시 국어 선생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우리랑 아주 달라요. 그죠? 여러분 문과하고 이과는 벌써 이렇게 뭔가를 사물을 대하는 것도 다른데 문학 전공했잖아요. 그죠? 정말 유려하게 막 교장 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감동해서 정말 시적인 표현을 쓴다. 정말 감동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기도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안 드는 겁니다. 내가 할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알아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를 다 끝냈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대도 않는 말을 이제 막 하는데 이제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 끝났다고 이제 뭐죠? 사람들도 고개도 안 들고. 이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안절부절하다가 마침내 이 국어 선생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기도 끝! 기도 끝 하고 이제 학교 아주 뒤집어졌죠. 뭘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안 한 거죠. 기도 끝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미사 여구가 많고 뭔가 아름다운 고백들도 많은데 하나님한테는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죠? 보세요. 이 문학을 전공한 국어 선생님이 아무리 기도를 잘 고백했다 한들 진심일 수 없잖아요. 애초에 누구를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그분한테 기도한다는 게 결국에는 자기의 문학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진심의 고백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진심은 다 어디다 내팽개쳐버리고 주문을 외듯이, 저도 어렸을 때 주문하듯이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막 이러면서 아주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문처럼 외우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위에 일용할 예술 주옵시고, 이거 숨 안 쉬고 외우는 게 초등학생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감동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할 거 그랬나? 마치 숨 안 쉬고 누가 빨리 하냐 이기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는 게 때로는 뭔가 많은 고백들은 있지만 진짜 알맹이는 없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기도 생활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없는 신앙생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먼저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무엇을 할 것인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발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잘 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주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냐면요, 한번 여러분 적어볼까요? 주보에 뭐 하는 기도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할 때 혹시 이런 오해하는 분 없죠? 외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착각을 하시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겉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를 금하신 이유는요, 이제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해왔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이 기도를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의 만남이라면 하나님 만나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됐을까? 사실 이거는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봐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요, 가르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더 잘하게 할까 방법을 궁리하다가 이 사람들이 기도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의 모델을 만드느냐,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려라. 형식은 이렇게 해라. 형식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기도를 너희가 까먹고 안 할 테니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어떤 모습으로 할 건지.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추하기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저기 비행기 타고 이슬람 나라에 가면 땡 하루에 5번씩 종이 울리거나 뭐죠?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거기다 자리 펴고 어떤 모습으로 그다음에 외우잖아요. 뭔가 똑같은 거 외우고, 그죠? 그 사람, 우리는 주문이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의 고백이에요. 쿠란에 있는 그 고백을 외우고 그 시간에 동시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간, 그래서 기도의 모습, 형식까지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도가 쉐마의 기도예요. 쉐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 그 고백부터 시작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 좋죠. 내용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좋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게 하면서 기도하게 틀을 만들어준 거죠.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 형식을 만들어주고 내용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다 가이드해 준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런 기도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형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형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제3시, 제9시, 제6시, 제9시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해놨는데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아침이 6시부터 1시입니다. 그러니까 7시가 되면 1시, 8시가 되면 2시, 9시가 되면 3시니까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다가 딱 12시가 됐어요. 그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고 한, 예를 들어 쉐마의 기도를 합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고백, 그 기도문대로 사람들이 막 12시에 서서 다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면 일상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들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는 더 하고 가시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뭔가 지도자면 더 이런 마음들이 스스로도 있고 사람들도 기대하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한 기도를 또 합니다.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손도 더 높이 들고 다른 사람 다 움직이는 거 느끼면서도 나는 더 기도해야지 하고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 끝나고 가려다가 와, 역시 바리새인이라 다르네. 저 기도하는 거 봐, 은혜스럽지 않아? 야, 얼마를 기도하는 거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뭐 하면서? 들으면서. 이러면서 외운 기도 또 외우고 또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기도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할 건 없어요. 그냥 또 하는 거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점점 더 손은 올라가고 입꼬리는 올라가고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요, 이런 칭찬에 한 번 맛들이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죠? 한 번 맛들이면 사람은 돌아오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12시쯤 되면은 자리 들고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 딱 많은 지점에서 한 12시쯤 되면 기도를 하면서 외운 것도 외우고 외운 것도 외우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역시 존경스럽다, 역시 바리새인이라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의 랍비니까 다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그것도 작은 거리도 아니야, 큰 거리 어귀에, 그러니까 모퉁이가 언제나 사람이 많이 교차하잖아요.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뭐한다? 좋아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도가 예수님은요,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이겁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이 모습,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인데, 진짜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변질시켰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를 변질시키죠. 넘어가지 않나요? 네, 거기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적어봅시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외식하는 기도의 목적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야. 자신의 뜻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중심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돼요. 중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시커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아유, 거룩하시네요.
겉은 보이지만 속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되냐? 중심보다는 형식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의미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순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뭐를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의와 똑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칭찬했어요. 그럼 기도의 목적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잖아요. 자기 상 다 받았잖아요. 뭘 받을 거야? 중심이 없는데.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돋보이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한 걸 사람이 알아봐 줬으니 자기 상은 이미 받았죠. 더 이상 이 기도에는요, 더 나아갈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묻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목사님이 외식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답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장로님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그래서 구약을 쭉 훑고 신약을 훑어서 바울을 지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를 막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또 이 막 성경에 있는 구절도 중간에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외우면서 막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소요소의 기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요소 성경 말씀들을 막 적용해서 기도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이 뭐냐? 하나님한테 성경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용해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성경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도를 통해 누구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은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사람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되면 이게 결국엔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고백하는 게 진짜 우러나올 때, 아, 여호와 하나님,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내 목자시죠. 내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을 걸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진심의 고백이라면 성경 구절, 천구절, 만구절을 한다는데 그건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면 한마디라도 그거는 다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쓰시지 않는 말들 막 때로는 쓰지 않아요. 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여러분들 막 기도에 막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말들 막 휘황찬란하게 하죠. 이 화려한 말들로. 아까 이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만물이 움트는 이 대지의 기운이, 이 감도는 이 시기에 역사하시는, 뭐, 아유, 자기 삶에나 역사 좀 하지, 뭐 이렇게 대지의 역사까지 이렇게 보살피느라 힘드세요. 보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화려한 말잔치를 하는 게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감동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뭐 거룩한 목소리,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저 사실은요,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외식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언제냐면 철야 기도 때 많이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면은, 아, 왜 이렇게 철야 때는 나도 졸리지? 이렇게 전도사인데도 졸려요. 막 듣다 보면, 아, 좀 짧게 하지. 아, 알겠는데. 너무 길어. 아, 그러면 길다 이러다가, 아, 오늘 이제 막 기도 시간이 되면 졸립니다. 아, 졸리고 하고 있는데, 막 안수를 하고 와. 안수를 하고 하다가, 눈을 근처에 이제 실눈을 뜨잖아요. 어느 정도 온나 가늠하도 이 정도에 딱 안수하러 오면, 아, 이거 졸고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갑자기 그때부터 큰 소리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찔리지 않으십니까? 그럴걸요, 여러분도. 막 졸다가, 뭐 아멘 하잖아요. 막 졸다가 목사님 근처에 오는 것 같은 또 이거는 귀신같이 또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귀신같이 또 그건 압니다. 또 근처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뭐 감사하대. 그 다음에 안수하고 지나가면 그대로 또 잦아듭니다. 뭡니까? 사람에게 사실은 보이려는 거죠. 내가 지금 안 졸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의미 없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봐 주는 거로 그 기도의 목적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의 기도는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한마디 고백이, 아니 진심을 담은 고백이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마디 고백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진심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한번 적어봅시다. 중언, 부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보세요. 중언하고 부언한다는 얘기는요, 한 얘기를 중언했다는 거예요. 또 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부차적으로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중언부언 기도하게 될까? 사실은요,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 또 해주길 바라니까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자꾸 내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중언하고 부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않고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도의 내용의 형식이 어떻든지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금식으로, 철야로, 새벽으로, 뭐 작정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밥까지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 의미 없는 기도의 쌓임입니다. 우리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내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민감하게 느끼기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바람 때문에 때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투쟁적으로, 뭔가 역사적으로 하나님한테 퍼포먼스를 보여야지만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미리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미리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기도는요, 마음을 드리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면요, 중언하고 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을 한 번이면 통하잖아요. 그죠? 그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헛된 기도가 반복적으로 드려진 예가 있는가? 그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의 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이 재단을 둘 쌓아놓고는요, 서로 대결을 벌입니다. 어떻게 대결을 벌이냐면요,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임을 인정하자.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이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제단주에서 뛰놀면서 이 계속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알에게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요, 이렇게 조롱하죠. 자,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니까 그 조롱 소리를 듣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 어떻게 반응하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게 안 들어주니까 막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들어줄 겁니다 하면서 막 몸을 막 자해하고 있으면서 미친 듯이 떠듭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한 얘기 또 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수천 번, 수만 번 드렸지만 바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랬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아뢰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까 봉독했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좀만 꺼주실까요? 좀 더운 것 같은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 모른다? 아신다. 보세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는 이미 말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구구절절히 말해줘야 아는 신이라면 그분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때에 뭐가 필요한지, 이때에 뭐가 필요한지를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다 알죠.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모르집니다. 그런데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다 압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물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강,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관계 회복, 우리의 모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이렇게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서야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합니다.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누구인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뭐인 것,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딱 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바로 이 딱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또한 내가 그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이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딱 한 번 고백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중심을 드립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이 히브리 이 원어에서 볼 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무릎 꿇고라고 하는 그 원어가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간절함으로 간절히 고백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또 어떤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하고 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 결정적으로 딱 하나 가르칩니다. 어떻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느냐?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너희가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기도란 뭘까?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자세를 갖추는 게 은밀한 기도입니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짐들을 사실은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뉴스를 듣고 살아갔잖아요. 그죠? 한 나라가 그냥 너무나 가슴 아프게 세대별로 갈라져서 이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외치고 저쪽에서는 저쪽 목소리를 외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국이 아예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그냥 감행해가지고 모든 관광 가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범민과 그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막 문화, 우리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모든 상업 모든 면에 있어 사실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세요. 나라는 갈라져서 서로 옳다고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전 세계와 이 나라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도 참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개인의 집에서의 관계 문제들, 또 뭐 물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범민들에 우리는 사실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범민을 그대로 끄집어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생각의 회오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경련하게 끊고 단호하게 끊고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그 현존만을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할렐루야. 바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린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마음의 골방, 때로는 어떤 조용한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 교회당을 찾아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힘들어요. 좀 여러분 한번 성인이 됐지만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고백조차 나오지 않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려는 노력, 내가 만들려는 관계의 개선들,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벌어보려고 하는 내 모든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진심을 다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순간에요, 가장 은밀한 순간에 여러분이 정직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진짜 세상의 쾌락의 문화를 좋아하면요, 그때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쫓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과 아주 민낯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게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야 여러분 진짜 안식과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요. 어떻게 계속 가르치냐면요. 너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근데 유독 이 구절만 복수로서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만 그래요. 너는 바로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어떤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단수로 너는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만나는 건 여럿이서 함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럿이서 이 시간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나 자신의 이 직면하는 이 진심을 가지고 대면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각자 개개인에 있어야 될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진실로 대면하게 되면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죠. 진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 고민과 걱정, 근심과 아픔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교제한다는 건요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관계는 누구하고 만들어요? 특별한 사람하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 기도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왜냐? 그릇이 올바라야 내용도 오롯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중언부언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한 주를 사는 동안에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 가서 진심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환경은 분명히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들, 세상이 내게 허락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영적인 그 깨알 같은 그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